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찬양에서 주님께 영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배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소망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저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박주심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로는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로는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주님께 엎드려 동네 나와서 주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세 주님 성장을 거하니 주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만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무기력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 1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8페이지 역대기상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높여 아무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죄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너무 승리해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유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결단과 순종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신앙의 밭에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잡초를 키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저희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올해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아물고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여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함으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는 필요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희 입술과 손발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이끌으시는 찬양단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내일을 꿈꾸며 인내하기보다 현실의 장벽 앞에 포기하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N포세대라고 불리며 결혼, 출산,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게으름이나 나약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부재가 낳은 절망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포기와 인내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는 비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을 향해 계속 걸어갔지만 끝끝내 눈에 보이는 길이 열리지 않아 영혼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에너지가 없는 영적인 피로가 쌓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포기는 미래를 향해 열린 문을 스스로 잠가버리던 미련한 행동입니다. 반면 인내는 더 좋은 것, 더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쾌락이나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포기하는 것과 인내는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미래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며 나가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포기와 인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간절한 소망이 혹시 막연한 기대이거나 아니면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내의 미덕이 무시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인내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막연한 자기 의지나 긍정적인 생각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넘어서 현실의 절망적인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담대한 기도를 통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소망이 능력으로 바뀌는 이 지점이 바로 세상의 인내와 믿음의 인내를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나의 욕심이나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심어준 거룩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소망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는 왜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봐야 할 것은 기도의 주도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주도권이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의 주도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에서 다윗이 비록 자기의 손을 빌고 있지만 다윗에게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소망을 기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불어넣으신 소망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이 기도한 것은 자신의 왕조가 영원히 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세운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24절에서도 자신의 세운 왕조가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자신이 세운 왕조가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명했던 사울 왕조를 이어 새로운 왕조를 세운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만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도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견고한 왕조를 세울 능력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 에돔, 암몬, 모압, 아람은 물론 미디안, 아말렉, 블레셋 등의 호전적인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 앞에 생존을 위협받던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민족들의 틈바구니에서 겨우 버텨온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볼 때 영원히 견고한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함없는 건강, 영원한 행복, 견고한 성공을 바라지만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진리는 모든 것을 유한하며 변하고 간다는 냉혹한 현실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고 힘없던 나라의 왕이 불변하고 영원한 왕국을 꿈꾸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허황된 망상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헛된 망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의 출처를 점검하는 믿음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봉 1억 원 이상이 보장되는 직장이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완벽한 건강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가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 소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성취가 이제 나는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이제 나는 나쁘지 않고 모두에게 인정받겠지라고 나의 만족과 안락함에서 멈춥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소망은 나를 향한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시장 통해서 얻은 영향력과 재능과 혹은 회복된 건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소망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소망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간절함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됨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불어넣어 주신 비전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기도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에게 왕조를 세워주실 것을 계시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5절 말씀이 다윗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셨기에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고 간청하는 행위로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주도권은 기도하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소망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이번에 졸업하면 내가 졸업 선물로 최신식 노트북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졸업식 후에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약속했던 제 졸업 선물인 노트북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때 졸업 선물로 약속한 노트북을 달라는 아들의 요청이 응답될 확률은 노트북을 선물로 받고자 하는 아들의 간절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졸업 선물로 노트북을 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의 그 약속의 신실함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소망과 기도 제목이 허황되어 보이고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소망과 기도 제목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이 기도는 늘 말썽을 피우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작은 아들 위한 기도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작은 아들은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드렸던 그 기도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저희 할머니는 그 아들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른 그날 작은 아들 되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평생 우리 어머니의 손만 속에 들었는데 내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번 주부터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불가능하고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성취할 것을 엄두도 못 낼 그 소망이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기도 제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의 인내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속되는 견고한 왕조라고 하는 위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까지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안이나 왕조의 견고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 곧 성전을 짓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소망을 품게 된 배경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레바논에서 가져온 값비싼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 거주하며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초라한 휘장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과 하나님의 초라한 처소 사이에 이 극명한 대조의 영적인 수치심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처럼 화려하고 견고한 집에 사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아직도 임시적인 장막에 머물러 있다니. 다윗의 소망은 지극히 순수하고 소박한 인간적인 차원의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편안한 집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집처럼 하나님께도 합당한 거처를 마련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왕조의 영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은 자신의 왕조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뜨거운 헌신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깊이 보셨고 다윗의 작은 헌신을 당신의 위대한 계획으로 바꾸어 그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성전의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지만 다윗의 그 헌신의 마음을 보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기하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인 왕조를 지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메시아의 언약을 포함하는 영원한 왕조, 견고한 왕조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 4절이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잉태되고 그 소망이 성취되는 영적인 법칙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거래 조건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받기 원하는 선물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 주어지는 기쁨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아주 작은 헌신하는 기쁨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조라고 하는 거대한 소망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예를 들면 이웃을 섬기는 작은 봉사, 정직하게 일하는 성실함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담겨 있고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깨달았기에 이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자랑했던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드러낸 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쁨과 헌신의 목표로 삼을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으면 돈, 명예, 권력 등 세상이 주는 일시적 쾌락과 헛된 욕망들은 그 매력을 잃고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욕심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청소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비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획과 비전이 내 안을 채울 때 우리의 소원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하고 견고한 왕조라고 하는 더 크고 거룩한 소원으로 받고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소원을 무조건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새롭고 거룩한 소원을 먼저 창조하고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망상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 소망의 씨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밭에 심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계획을 담아주시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까지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라 하더라도 현실의 소망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시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미혹과 같은 가나안 땅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같은 내부적인 정치 불안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장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믿는 그 소망마저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라고 한다면 왜 현실은 좀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왜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 소망이 왜 결코 헛되지 않은지 소망에 확신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소망은 결코 헛된 기대나 망상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신다는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곧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이 거룩한 소망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 확신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 속에 생생하고 뜨겁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영적인 다시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앞에서 낙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속삭여 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의 영적인 보증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 기도하게 만들고 다시 인내하게 하며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소망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근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앞에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소망의 근거를 붙잡고 인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의 근거는 인간적인 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은 꿈이 나의 망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지를 구별하는 영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자체를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담은 거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역대기상 1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영원한 왕조와 메시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소망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라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꿈은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선언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의 그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에 뿌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현실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이 몽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폭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신 더욱더 크신 소망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인생을 봅니다.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꿈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깨닫고 담대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가운데 억누르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성도 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나 지나가네라 주님 생각 잘때 나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식으로 우리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놀라운 헌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예수의 놀라우신 헌신을 생각하며 감사를 잊어버렸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주는 10월달 더욱더 충만한 감사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의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섭섭한 일을 한 사람도 누구나 받지 못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조차도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되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여 제 마음대로 사망길로 걸어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과 희생의 사랑을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들도 모자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불신을 회개하며 이 시간 오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ay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으며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어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모든 애통함의 근원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온전히 해결하고 순례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나 몰래 눈물 흘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가 악한 몰수마귀가 틈타는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며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악한 원수마귀가 일곱 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악한 원수마귀는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멸망을 당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게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신앙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파괴되며
가족 간에 서로 미움과 다툼이 싹트는 이 냉혹한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하나 되며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일할 때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사 모든 사람들 위해 높아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권세 있게 해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은혜의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계의 경제가 지체되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더 높게 도약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성도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간구하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성취하는 모든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함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베트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온전히 선교를 더욱더 힘써 혼할 수 있는 강건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찬으로 성대 규절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고안을 방문합니다.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현 집사님께서 추석이라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지규 권사님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기도했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예수님 사랑